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화합을 누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만남 이후 야곱은 숫곳이란 곳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히위 족속에게서 땅을 구매해 이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오릿간을 지은 후 그곳에서 잠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친분을 맺으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의 여러 족장 중 하나인 세겜 족장에게 눈에 띄어 그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겜 족장은 디나를 강간한 이후 그녀를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디나를 사랑한 세겜 족장은 그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과 야곱의 아들을 만나러 가 그에게 어떠한 일도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야곱의 딸 디나를 나에게 주소서라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 그가 그들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의 사위, 자기들의 가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겜 족속에 비해서 힘이 약했던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속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을 숨기고 세겜 족장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 우리와 같은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전해들은 세겜 족장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자기 민족에게 빠르게 돌아가 자기 민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야곱 민족을 방문하고 왔는데 그들에게 있는 재물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그들과 하나의 민족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우리 민족이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릴 뿐 아니라 더 강성해질 수 있겠노라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민족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들같이 할례를 받고 그들 같은 민족, 그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세겜과 하몰은 그의 민족에 대하여 설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인하여 그들의 족속은 모두 다 같이 할례를 받기로 결정하였고 그 민족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 그들의 육신을 온전히 가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여러 명의 아들 중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칼을 들고 세겜 족속의 성읍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을 온전히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을 향해 그들이 준비해간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읍의 족장이 된 세겜과 그리고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까지 칼로 쳐 죽인 이후 그 여동생을 그 집에서 끌어내어 다시 자기의 마을로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 시므온과 함께한 그 형제들은
그들이 칼을 들고 그 세겜 족속의 성읍을 완전히 멸한 것을 보고 그 성읍으로 찾아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 자기 마을로 데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자기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주도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들과 여자와 아이들이 자기들의 노예가 된 것을 깨달은 야곱은 분노하며 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향하여 이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고 이 세겜이 속한 히위 족속은 굉장히 수가 많은 족속이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와 같은 자들로 아무런 동맹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는 민족이 굉장히 많고 그들의 친구 민족도 굉장히 많은 거로 그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정착지를 잃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잃을 상황이 되었으니 너희가 어찌 너희의 사사로운 복수로 인하여 우리 민족 전체를 이런 공경 가운데 빠뜨리게 되었느냐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과연 회개하였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 그렇다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의 복수는 정당한 복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수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과 같아서 내가 속이 불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어찌 내 여동생을 위하여 복수하지 않고 가만히 잠잠히 참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 두 아들들이 야곱의 말에 반항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내가 저들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이 어떠한 집단, 어떠한 사람에게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우리도 종종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손을 더럽히지 말고 너희의 모든 복수를,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심판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복수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심판을 자행할 그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한 유일한 권한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이, 우리 복수에 대한 모든 권한이 하나님에게만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심판을 하기에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온전한 심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 주변에 누가 그 죄에 동참하고 누가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는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 또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 세겜 민족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오직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수를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죠? 그들이 가장 먼저 죽인 것은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아니라 세겜 민족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먼저 칼을 휘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즉 그들의 심판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왜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냐? 그들에게 심판을 자행할 온전한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그들을 찾아봤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그들의 죄를 물었어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 내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할 수 있느냐? 나는 이 결혼을 절대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너희가 그 용서에 합당한 온전한 심판, 온전한 징계를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그 세겜과 하몰의 면전 앞에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말하지 못하였나요? 야곱이 말했듯 상대적으로 야곱 가족들의 힘이 세겜 족속들의 힘보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세겜 민족을 속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세겜 민족을 어떻게 속였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겜 민족을 속일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선택한 방법은 굉장히 악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 위한 할례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 민족을 속이고 그 민족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통해 오히려 악한 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에서 그 야곱의 아들들의 죄가 심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들이 왜 심판을 통하여 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온전히 권한이 없는지를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심판을 자행한다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속이는 모든 행위가 또 다른 죄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대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지 않지만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본다면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 안에서 야곱의 장자권을 받는데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악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학살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짓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장자권이 박탈되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여러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첫 번째, 심판의 유일한 권한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 그리고 우리의 지혜의 부족과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인간은 그 심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심판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며 심판은 우리를 또 다른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의 권한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 우리 인간이 행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그들을 속이지 않아도 그들에게 죄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완전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의 모든 악을 다시 그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든 죄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심판을 맡겨드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심판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지 심판하지 않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바에야 차라리 나의 몸을 움직여 나의 손을 펴 그들에게 심판을 자행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는 행동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기다리면서 나의 마음을 애태우고 나의 마음이 답답한 것보다
내가 빠르게 그들에게 심판을 자행함을 통해 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손을 펴 그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을 심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인이 될 거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야곱의 두 아들들처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심판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함을 통해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 모든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유일한 권한이 있으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